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BTJ 열방센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 기독교적 공동체들입니다. 기독교적 공동체들, 제가 기독교적이라는 말을 쓴 까닭은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또는 그들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답변하기가 불가능 또는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회방하는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것도 사랑제일인데 그들은 기독교가 아닐까? 거기는 목사도 있고 우리가 똑같은 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기독교일까요? 누구는 그 교회 담임인 사람을 정광땡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정광땡 씨라고 부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고요. 또 그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또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있어요. 사랑제일. 그들은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제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돈이 제일이에요. 돈이 제일.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말씀을 다룰 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TJ 열방센터, 인터콥이 운영하는 센터이죠. 그들은 왜 기독교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아닐까?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이 BTJ 열방센터 인터콥일 것입니다. 이들이 최근에 수련회를 했죠. 수천 명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 중에 거기에 참석한 70%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명단도 다 허위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다 꺼버려가지고 그 엄청난 검색을 자랑하는 구글도 그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바람에 대한민국은 지금 큰 혼돈에 빠져 있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BTJ 열방센터,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BTJ는 Back to Jerusalem이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의 약자 BTJ입니다. 이들은요, 전 세계인을 세계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의 구호예요. 말은 근사하죠.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자라는 말인데, 말은 근사하지만 그들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요, 이단적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본적인 신학을 하지 않고 이단적 세대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계시, 그것을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이 직통계시를 그들은 운운하면서 세계 정부의 음모론, 또 이 세상의 종말을 해서 종말론을 그들은 외쳐댑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한국교회를 농락했던 1990년대에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그때 생방송으로 휴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생방송으로 그 상황을 중계했고요. 전 세계인들이 주목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였죠. 기독교의 수치였죠. 또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신호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666 짐승의 표, 바코드를 받는 것은 짐승의 표이다, 사탄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베리칩을 운운했고요.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같은 그런 세계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웃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의 표라고 말했던 바코드, 그 바코드를 그가 자기 책에 찍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표라 해놓고는요, 자기 책을 팔기 위해서 자기 책에 바코드를 찍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된 행동입니까? 이뿐입니까? 홍해선 그리고 박성업이라는 사람은요, 한반도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결국 이번에는 인터콥에서 똑같은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인터콥의 대표 최바땡 씨의 설교가 계속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아주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설교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의 음모론, 빌 게이츠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신을 만들었고 일부러 코로나19를 퍼뜨렸다. 그래서 이 세계로 움직이고자 하는 지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8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DNA 백신을 맞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너희들의 DNA가 변형이 와서 그들의 노예가 되니까 백신 맞지 말라 하면서 세계 정부의 음모론을 그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은 이런 이단적 종말론으로 무장된 극단적 세대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콥의 선교 회원들이 그 한 공동체에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에 다 교인으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교인들 중에 인터콥 회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터콥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아직도 결정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근데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이 컨퍼런스, 이단으로 운운되기 전에 인터콥에서 운영하는 수련회, 컨퍼런스, 선교 훈련, 그리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몰라요. 특히 청소년 수련회에 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터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예언과 직통계시를 언급한다는 것이에요.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 또는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모두 담겨진 완성본입니다. 성경은 마침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기록에 있어서.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아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예언할 사도나 선지자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도와 선지자를 이 땅 위에 보내고 계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계속 예언하게 하시고 계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인터콥 선교회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고요. 그리고 망상에 빠진 목사들입니다. 그 주장을 문제는 그들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또 어떤 능력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고 듣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의 말이 그들이 하는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그것을 거부했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꼴이 되잖아요. 결국 내 신앙의 실패로 돌아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자. 안 해보는 것보다 먼저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이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바른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언에 대하여 계시에 대하여 무엇라 말을 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음모론과 종말론을 언급하는 영상을 어느 특정 TV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의 영상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10만 명 이상이 이런 음모론과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 채널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알겠죠. 이런 상황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의 죽음이 혹시 나일 수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했고 그 은사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들이고요. 근본적으로 은사는 귀한 것이 있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다 고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다 고귀하냐?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귀하고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기 때문에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 간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한다며 은사에도 크고 작은,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즉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방언,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가장 높은 은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방언보다 더 높은 은사가 있다 하면서 그것을 말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언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얼핏 보면 성도님들이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 안에서 은사의 서열을 이해하면 모든 오해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몇몇 교인, 소위 강한 자들이죠. 이 강한 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방언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하지 못하니? 나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정말 3시간, 4시간, 많게는 막 10시간 이상도 기도하는데 너는 고작 1시간도 기도 못하니? 하면서 너도 방언 받아야 돼. 하면서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왜 방언이 중요했느냐? 방언은 그들의 생각에 천사의 말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들을 하게 된 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히 하늘의 예배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특별히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자랑했죠. 나는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방언을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방언은 현저히 드러나는 은사이잖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드러나는 은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소위 강한 자들은 자신의 은사를 과시했고 현저한 은사를 받지 못한 교인들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은사를 못 받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은사인데 왜 그들은 은사를 받지 못한 그들을 업신여겼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해서 방언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부족해서 봉사가 부족해서 그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언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방언을 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에요.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문제를 간파한 바울은요, 현저한 은사를 받지 못해 무시당하고 열등감에 빠진 그런 교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고, 또 현저한 은사들을 과시하는 강한 자들의 교만을 책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은사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능력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은사는 공익을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가 주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명망이 있고 높은 수급을 받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더 선호합니다. 변호사, 판사, 의사, 안타깝게도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직업을 구하고 얻기 위해 산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판사, 의사,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직업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노동자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목축을 하는 사람이건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모두 다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화이트 칼라이든 블루 칼라이든 간에 다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그 차별이 불러온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이 세상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교회 안에도 그런 차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그 기능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데 차별 없이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인데 현저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들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면서 그 은사들을 받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은사들만 높이 평가하고 그런 은사들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가,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는 잘 알겠지만, 어느 정도 알겠지만 너희가 받은 그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 줄 모르느냐? 너희가 받은 그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크고 높이 평가되는 은사가 있는 줄 모르느냐? 그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다.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면, 자랑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예언의 은사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 더 좋은 길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왜 은사의 서열을 언급하면서까지 예언을 더 높이 평가하는지 거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때 아마 1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갓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한방을 쓰던, 그때 3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배는 우연찮게 어느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 새벽 기도회를 그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라는데 모두가 다 중얼중얼 아주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선배한테는 거슬렸던 것이에요. 기도는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것이 기도인데 너무 잔잔하게 기도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들한테 기도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더 전에는 중얼중얼한 그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몇 사람이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더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장 깨기를 한 것처럼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방언을 섞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특성상 조용한 분위기에서, 잔잔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딱 깨버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2차 저차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니 방언 기도를 웬만하면 자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했다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더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현저히 드러나는 방언 같은 은사들에 열광하며 예배 때 그런 은사들을 과시하여서 혼란과 위화감을 일으키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형제의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표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방언도, 모든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정신이 결여된 은사 사용은 헛된 것이며 잘못된 사용이고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가지고 내가 천사의 언어로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를 담지 못하는 사물에서 나는 소리, 사물, 생명이 없는 물체에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장난밖에 되지 못하는 소리잖아요. 불쾌감을 일으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고 말했을까요? 더 큰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은사의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를 나누는 척도는 교회의 덕을 얼마나 세우는가입니다. 방언보다 더 큰 덕을 세우는 은사는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들 중에서 덕을 가장 많이 세우는 길이 있다면, 그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그 은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수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방언과 같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은사가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만큼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하고 탁월한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은사는 주어지고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자리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복음, 그들의 모든 예언, 그들의 계시, 그들의 예배, 그들의 모든 행동들, 그들의 선교,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게 맞을까요? 그들의 예언은, 그들이 사용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건 맞습니까?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방언보다 더 큰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정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오늘따라 오토바이와 차가 진짜 많이 다닙니다. 좀 방해되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 읽기란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오래 참고, 기독교인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독교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어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진다는 것이에요. 왜 부끄러지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했긴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헬라어엔 그리스어에는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무려 4개나 됩니다. 그중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에로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당신을 에로스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에로스는요 가치로 끌림, 어느 가치로 끌림이라는 단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요 아주 특색이 강하게 있는, 특별히 하여튼 특색이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랑, 이 에로스는요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인을 얻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이 시계를 너무 가지고 싶어요. 이 시계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시계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직업을 정말 원해요. 그러면 나는 그 직업을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하자니 오해를 할 것 같잖아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에로스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아가페이냐? 아가페는 그때 당시 흔히 쓰지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특색이 없는, 어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여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를 과시하면서 그 은사를 갖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겼던 교인들의 봉사들은 아가페였을까요? 에로스였을까요? 오늘날의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의 모든 행동들은 아가페였을까요? 에로스였을까요? 사랑제일교회, 이때 사랑, 그들이 제일로 여기는 이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에로스일까요? 그들의 사랑이 말하는, 그들이 제일로 여기는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의 사랑이 보입니까? 모두 다 특정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자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들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아가페를 했다면 왜 이 대한민국은 신음을 하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일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신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교회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교회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요, 솔직히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물에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무당들이 흔드는 그 방울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할지라도 그 순교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대요. 순교는 선교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순교는 자기 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순교를 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된 것이 되고 은사를 통한 봉사가 넘치고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예언, 계시, 이 지식 같은 은사들은요,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 여전히 필요한 능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로 받은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패하지도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방언을 구하는 것일까요? 왜 예언을 구하는 것일까요? 왜 치유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계시하는 능력을 우리는 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유익을 얻고 가치를 보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무안에 있는 사무실에 그 바깥 유리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닦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건강보험공단 가는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보험공단은 그 있는 자리에서 1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하면서 제 차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 고맙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느냐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저 목사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반가워서, 정말 저는 이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텔레비에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던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잘못 탔다. 잘못 탔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분을 안심시켜 드렸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내려드리면서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동기 목사,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동기 목사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그 오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즘 일 전도하고 있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동기 목사가 저를 혼내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람 태우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 태워주지 마쇼. 함부로 사람 태워줬다가 사람을 태웠다고 사고로 나면 다 덤탱이 씌울 것인데 앞으로 사람 태우지 마라 하면서 재차 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주님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웃을 구하는 도움, 이웃이 내게 구하는 도움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날 했던 행동을 틀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동기 목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저를 판단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강도를 만난 상해를 입은 자를 보고도 피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죠.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도 강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기의 재산까지 나누면서 그 강도를 맞는 자를 살렸던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든 면에서 이웃이 되어주기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을 선택했고요. 그 선택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이웃에 대한 모든 것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 비해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개와 같았던, 개와 같이 천박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재산을 소진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이웃이 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누가 진정 이웃이 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거룩한 교회,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에로스적입니까? 아니면 아가페적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데 쓰여집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여러 모양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들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은 언젠가는 패하고 말 것이고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말뿐이다.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들을 말해. 어차피 말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였어. 분명 그 말은 천사의 말이었어. 그리스도인의 사랑만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그 사랑하는 데에 쓰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직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